문학 작품을 읽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작품의 장르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설인지 수필인지 시인지 논설문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 장르에 따라서 글을 읽는 자세와 감정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는 시로 읽어야 하고 소설은 소설로 읽어야 하고 사설은 사설로 읽어야 합니다. 이게 글 읽기의 기본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 윤동주 서시의 시작 부분입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해.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시는 시로 읽어야죠. 이 시를 윤리강령문이나 계약서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성경에는 역사서, 예언서, 시, 서신서 등의 장르로 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역사서는 역사로 읽어야 합니다. 서신서는 서신으로 읽어야 하고 시는 시로 읽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계시록은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로 읽어야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밀한 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어떤 비밀한 것을 알려주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궁극적으로 악을 정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걸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악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역사의 방관자로 계시지 않고 거기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악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그 비밀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밀리에 알려야 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걸 굳이 비밀리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걸 비밀리에 전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가 기독교 박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인 네로와 도미티안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산 사람을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생채를 절단하고 불지르고 사람에게 끓는 기름을 부어서 죽게 했습니다. 이런 박해 시대에 하나님이 네로와 도미티안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걸 공개적으로 전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비밀리에 전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게 있죠. 바로 암호입니다. 암호로 되어 있으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암호가 많습니다. 이 암호는 상징과 환상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면 많은 상징과 환상이 나옵니다. 7봉인, 7나팔, 7대접, 태양으로 옷을 입은 여자, 7 왕관을 쓴 붉은 용, 흰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14만 4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666, 바벨론, 아마겟돈, 이런 상징들이 많이 나오고 환상들이 그 상징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들은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상징과 환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니까
요한계시록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읽지 않고 판타지 소설이나 종말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책으로 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시는 계시로 읽어야 되는데 이걸 판타지 소설처럼 읽으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봅니다. 1절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들에게 그의 천사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장차 일어날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알려준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고 뭐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겨서 결국은 종말은 이렇게 진행되어 갈 것이다. 이걸 도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기에 이런 시도가 이미 많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을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히틀러도 등장하고 교황, 유럽연합, 바코드도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칩, AI, 가상화폐, 5G, 스타링크, 다보스 포럼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앞뒤를 맞추고 숫자를 계산하고 그 상징과 환상을 이 계시라고 하는 틀에서 보지 않고 하나하나의 상징과 환상을 해석했단 말이죠. 붉은 용은 언제 나타나는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군지, 짐승의 표는 무엇인지, 지구의 종말은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이런 걸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과적으로 많은 편견과 오해와 잘못된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단들은 여기에 나오는 상징과 이 환상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교주를 신격화하고 구성원들을 속였습니다. 속된 말로 구라를 친 겁니다. 제가 굳이 구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도 아까워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쓴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만희 씨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과 환상을 비유풀이라는 명목으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 계시록 7장과 14장을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이걸 산술적인 숫자로 얘기했고 이 숫자를 자신들이 포교할 최종 목표수로 정했습니다. 신천지에 포교되어 온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계에 있는 순교자, 성인 14만 4천 명의 영혼과 이 세상에 있는 신천지를 추종하는 14만 4천 명의 육체가 합쳐져서 영생불사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구라를 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서 다 신천지로 포교되어 갔습니다. 지난 주에 탁지원 소장님이 오셔서 지금은 신천지 추종자들이 20만 명이라 그랬죠. 20만 명이에요. 과천에 그 신천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그 중에서 알곡 14만 4천 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라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14만 4천 명 되니까 그 중에서 알곡이 13만 4천 명이 돼야지 영생불사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만의 판타지 소설을 쓴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 건지, 어디서 올 건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될 건지 그런 걸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악한 일이 있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믿는 자들도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는 겁니다. 그 시대는 박해 시대였습니다.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요한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징과 환상을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책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말하는 내용과 의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죽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 내용적으로는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는 뭡니까? 제발 철 좀 들어라 이런 거잖아요. 제발 내 말 좀 듣고 그렇게 좀 살아라. 의도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과 의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7 나팔 재앙 중에 지금 우리는 6번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환상까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계시록 묵상이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7 나팔이 불려질 때 첫 번째 나팔이 울리면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집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리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합니다. 5번째 나팔이 울리면 무저갱에서 전갈 같은 것이 올라와서 5개월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괴로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상징과 환상을 이용해서 미신적인 두려움을 주죠. 여기 떠나면 우박 맞아 죽는다. 여기 떠나면 피토해서 죽는다.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의로 해석을 한 거죠.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이런 끔찍한 내용을 이야기한 의도, 그건 따로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뭡니까? 악은 그만큼 흉포하다는 거예요. 악은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악의 세력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고 그런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자꾸 안 되고 뭐가 자꾸 막히면 사람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거든요. 야, 나는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럴 때도 성도들은 소망을 버리면 안 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게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책으로 그런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종말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그걸 알려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7으로 묶여진 환상들이 나오죠. 제일 앞부분에는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7 봉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환상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읽기 난해한 부분은 7 봉인, 7 나팔, 7 대접의 환상입니다. 이건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끔찍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 대접의 재앙이 있을 때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독한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시기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유튜브들도 많습니다.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태양이 뜨고 사람들이 까맣게 타서 죽습니다. 앞으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뜨거워지면 지금이 마지막 때 이제 네 번째 대접이 쏟아졌다고 말할 사람들이 또 생길 겁니다. 7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1달란트, 60kg입니다. 우박은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60kg이면 그걸 맞으면 뼈가 으스러져 다 죽을 겁니다. 이런 상징들을 일일이 해석해서 현대적으로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난해한 것은 난해한 겁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남겨둬야 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그까지만 알면 돼요. 더 이상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남겨야 돼. 그건 신비한 영역이니까. 그거 어디서 잘못돼요? 김기동의 베레아는 왜 문제였어요?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귀신을 너무 연구해가지고 나중에는 무좀도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성경에는 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만 알면 돼. 천사를 계속 연구해서 천사가 우리 밥 먹을 때는 어디서 뭐라고, 일터에서는 어디서 뭐라고,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건 그냥 남겨두면 됩니다. 7 대접과 7 봉인, 7 나팔, 여기에서 일어난 그런 환상과 끔찍한 이야기들은 무엇과 연결할 수 있을까? 지금 일어나는 사건 뭐와 그게 같은 연관이 있을까? 이거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계시록 6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아멘. 자, 이제 7 봉인, 그 환상이 시작되는데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닫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여는데 누가 열어요? 어린 양이 열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첫 번째 봉인부터 여는 거예요. 어린 양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봉인을 뗀다는 것은 이 모든 재앙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모든 재앙의 주관자입니다. 7가지 재앙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 재앙으로 우리가 당할 사건이 뭔지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7가지 재앙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재앙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근데 여러분, 왜 여기에 내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역시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 일본 단기 선교 때 이세영 선교사님하고 하루 일찍 만났는데요, 서로 손녀 이야기를 했어요. 둘 다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세영 선교사님도 손녀가 생겼어요. 저도 손녀가 생겼고, 이세영 선교사님의 손녀가 우리 애보다는 한 1년 정도 빨리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녀 얘기를 서로 했어요. 이전에 누가 잘하나 라는 어린이 동요 대회가 있었죠. 누가 더 이쁘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세영 선교사님이 단호하게 자기는 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졌다고 했습니다. 너무 이쁘다는 거, 너무 사랑스럽다, 자기 진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봉인을 뗐다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이 첫 번째 봉인을 뗐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굳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이 모든 재앙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이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어린 양이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린 양이 모든 재앙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해서 공연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재앙의 주관자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옵니다. 이건 반드시 옵니다. 태초가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그 시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올지, 어떤 순간에 다가올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유튜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로 가늠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종말의 주관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그 모든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유튜버들도요, 공포 마케팅을 하거든요. 이전에 유튜버의 썸네일은 주로 이것을 하세요 였는데, 요즘 유튜브의 썸네일은
이것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탁지원 소장님이 하신 얘기 중에서 유튜버, 여러분이 운동이나 취미나 뭐 기타 좋은데 기독교, 교회, 종교 여기에 관련된 유튜버는 선별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모든 상징과 환상을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어떤 사건과 매치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 그건 다 구라예요. 그렇게 치부해도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세상에는 종말이 올까? 나는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거기에 관심을 갖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올 텐데 그 종말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요한계시록은 이 흉흉한 마지막 시대의 주인이 누구이며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으며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각자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종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새기십시다. 그 모든 재앙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지금은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어디서부터 종말이 오고 언제 오니까 어떻게 하라, 분별하시고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마지막 시기의 주인인 것을 알고 나 예수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그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 다하여 우리는 그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믿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어린 양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어린 양 예수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기 징조들이 보이는 이때에 이 마지막 시기를 도식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현상과 상징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더 주님을 붙잡고 건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머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신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역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그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 지키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